할렐루야. 주께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우리 찬양과 같이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주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성지순례 이렇게 다녀오면서 많은 그런 감동도 있었고 이렇게 배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좀 무거웠던 것이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비스가 산상이죠. 거기가 비스가 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 꼭대기인데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멀리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여기까지 인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여 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인도에 왔는데 나는 여기에서 끝이고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인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듣고 그 비스가 산상에 섰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거 뭔가 40년 동안 축사사자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나? 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던 가운데 모세는요 훌륭한 점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민족이 내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렇게 살면은 살고 저렇게 살면은 안 되고 죽고 하는 그것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 편의 설교를 남긴 것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면은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1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안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복과 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가 달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광야 40년간의 그 훈련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 아니라 정말 애굽을 탈출시키시고 곧장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지금의 텔아비브 쪽으로 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이제 요르단 서해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비스가 산상에서 이제 가나안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럼 너희가 40년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훈련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40년 동안 목적이 있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하니까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훈련에서 지난 주간에 이 워싱턴에 있는 우리 그 딸내가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수요일날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걔네가 이 개를 길러요. 개를 기르는데 골든리트리버라고 그건 지금 6개월 됐는데도 우리 14년 동안 길른 진돗개보다 거의 배나 돼요. 엄청 커요.
근데 뭐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몰라요. 1분도 채 안 걸려요. 해병대는 저리 가라로 먹는데 하여간 뭐 숨도 안 쉬고 그냥 있는 거 주는 거 그걸 싹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물 먹어요. 얼마나 먹는데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하고 사이가 뭘 훈련시켰냐면 그 개에게 훈련시키는데 개한테 먹이를 주고 먹을 걸 주고 꼭 기도하고 먹게 했어요. 기도시켜요. 어렸을 때 개에게 무슨 뭐 기도를 시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냥 1년간 개 길러가지고 잡수는 게 개 그런 거고 저는 안 먹었지만 그게 개인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요. 개한테 꼭 기도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가 끝나야 그걸 먹게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서도 먹을 걸 앞에 놔도 기도해주지 않으면 안 먹어요. 기도해주고 아멘 딱 하면 그냥 이제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 정말이에요. 기도 딱 끝나고 아멘 하면은 그냥 확 다 먹어치워버리고. 근데 수련회 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개를 맡기고 갔어요. 그 집사람이 똑같이 그 개한테 먹을 걸 주고선 기도를 하고 아멘 했는데도 안 먹어요. 가보니까 걔가 영어로 듣다가 한국말 기도를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저보고 기도를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발음이 조금 거시기에 제가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기도하고 아멘 해야 먹게 훈련시켰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먹기 전에 요 순서를 거쳐야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훈련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은 낮추시는 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합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여러분 푸른 폭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응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지나가는 구름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는 그 응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로 다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없으면은 뭐 더워서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또 춥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다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에게 그와 같이 40년 동안 훈련하시기 목적이 뭐냐면은 낮추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겸손하게 하고 왜 낮추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낮아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맑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테니까 이걸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먹게 되면은 나는 눈이 하나님보다 더 밝아질 것이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은 내 생각, 내 뜻,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더 낫다고 하는 그 생각을 빼주시기 위한 훈련이 40년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을 신기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옷이 어디 있습니까? 40년간.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가나안의 정탐꾼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추려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합니다. 이렇게 뭡니까? 그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나안의 지형이나 가나안의 모든 형편을 살핀 다음에 우리가 전략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이기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뭘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안악자손한테 비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안 했지. 그렇게 해서 갔다 왔지만은 그들이 보고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겸손한 겁니다. 오늘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가서 보고 온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고 듣고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10중 8구는 다 정탐꾼으로서는 사명이, 갔다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수색대를 보내고, 수색대입니까? 먼저 적진에 보내가지고 그 적진의 동태를 살피고 와서는 뭐예요? 적진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고 온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탐꾼의 사명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들에게라도,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안악자손 거인들을 못 봤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현상보다, 실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길도 광야 40년과 같은 광야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과 같은 이미 생활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미 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겸손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도 고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생을 하고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면서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개도 기도해야 먹는다고 할 때 먹지 않고 기다리는데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조금 내게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겸손하기는커녕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러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장석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9시간 반 동안이나 약 한 20일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막 집에 도착하셨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뉴저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밑에 얼마나 큰 수술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이 심장에 무슨 그 작동하는 게 너무나 헐거워져가지고 거기다 무슨 뭐를 기구를 그 안에다 끼워 넣는 거래요. 그러면 평생 살아야 된다고. 지금 70 넘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제가 잘 자각하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수술이 되었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냥 길에 가다가 그냥 그 객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하게 해주셔서 잘 수술도 끝났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당할 때에도,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런 수술을 잘 받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 증거합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기. 하나님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점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하면서 감당을 하면서 그가 고백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 서슬이 퍼런 그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낮추시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왜?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직을 하나님 시켜주셨지만 우리 임직자들에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분 모든 그릇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릇입니다. 지난 임직 때 방재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일회용 접시들 있어요. 일회용 접시는 한 번 쓰고 그냥 버립니다. 그거 닦았다가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그것은 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쓰시지 못하는 줄 아세요?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못합니다. 방금 먹고 그냥 건더기에 때가 그냥 그렇게 있고 뭐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뭘 퍼서는 그거는 못 씁니다. 아무리 한 번 쓰고 버림을 받는 이런 일회용 접시라도 한 번씩은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깨끗하면 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러운 것은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더러운 생각입니다. 더러운 생각.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보다 밝아지니까 눈이 이래서 그런 것이다. 자기 혼자 소설 쓰고 자기 혼자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가? 그게 겸손입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야지 그것을 먹고 그들이 행군할 수 있는데 물이 나옵니까? 물 나오겠습니다. 그들이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낮추시는 이 겸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못된 자아는 자꾸만 올라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넌 이렇게 하는 게 빨라. 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여러분 이게 마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의 길을 걷게 하신 일을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광야 40년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광야 40년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이 광야 40년간의 그들의 훈련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려고 너희를 훈련시키신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에 대해서 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합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되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건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인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으로다가 그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이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예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 배고플 때 제일 취약점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마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완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예수님께 그걸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취약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마귀는 그걸로 건드립니다. 그걸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도 사는 건 맞다 이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 이전에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만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뒤에서는 애굽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해결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금 물이 없다고 그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천부께서 먹이시고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먼저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먹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 40년간의 길을 내십니다. 오늘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편함을 체크업을 하면서 우편함 체크업하는데 가끔 가다가 거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넣어놓습니다. 어제도 우편을 열어보니까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 편지 봉투에다 봉투가 없이 그냥 편지지에다가 애너니모스 해가지고 무명인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돈을 넣어놨어요. 22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이 작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허브하고 좀 바꿔놓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그거를 열어 들고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누가 드렸을까 많이 생각되지더라고요. 틀림없이 뭔가 많은 사람이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드린 그런 걸 글을 보면 그 글씨를 보면서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째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 사람도 뭐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뭐 크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훈련입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저는 다른 교회에 뭐 가끔 이렇게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조금 아까워요. 아까운 생각.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하나님의 것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드리게 되면 이거 저 교회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간혹가다 목사가 항상 그렇다면은 좀 아주 영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주시는 줄은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얘기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걸 받아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그들이 겪게 하신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훈련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그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비스가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신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신 그 길 승리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